네. 사회고신 형제님께서 저를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네. 어쨌든 주님 안에서 큰 관심과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몇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을 방문하고 그분들과 또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계시던데 우리 박복준 형제님 동침으로 계신 그 형제님하고 여러 차례 교제를 나눴고 또 동티모르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도 다녀왔고 또 미얀마에 계신 최세만 형제님, 미얀마에 계신 최세만 형제님도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분도 이제 60이 훨 넘는 그런 연세에 이렇게 나가셨고 특히 이제 박복준 형제님이 그 늦은 나이에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지금 이제 2006년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이렇게 늦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늦은 나이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명이 이제는 특별한 일 없으면 80 넘고 90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너무 늦은 나이라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잠시 이렇게 동영상 함께 보시고요.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이거 돼야 되죠.
제주도 더운지 우물가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이렇게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해서 선교 부르심 간증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구원받기, 부르심 받기 전 상황을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198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현재 우리 모임이 아니고 구원파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셔서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막연함 가운데 단지 열심히 그냥 목사님 말 듣고 선생님 말 듣고 이렇게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파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정착하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방황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도저히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떠날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86년도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고, 86년도 10월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구원에 대한 부분도 실상은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88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원하는 어떤 헌신이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고, 그다음에 영지주의,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편 마음에 갖게 되었고 범죄했을 때 합리화하는 그러한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 가르침들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지 못했다는, 후에 나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주님을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은 영적인 일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 육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돈도 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고통을 하게 되었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를 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고민하다가 주님을, 교회를 떠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를. 근데 이제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제대하면서 이제 이렇게 집안이 또 이렇게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가장 후미진 곳 중에 하나인 중화산동이라고, 그 당시만에는 고개를 뻘딱 넘으면 논이 펼쳐져 있고, 여름에 5월 달쯤 되면 막 개구리 이렇게 우는 소리가 막 온 마을을 다 뒤덮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싼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그 당시 서전육교회 예배당이 있었고요. 예배당 간판에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문구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일반 교파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을 보면서 즉시 알게 되었죠. 이곳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결정을 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강권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을 알겠는데 너무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주님께서 이제 집에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의 강력한 성령님의 그러한 권유에 의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그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찾아갔을 때 이완성 형제님이 계셨고,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예배당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예배를 모임에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섬기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밀고 거절하고 등을 돌리는 나를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버리지 않는가? 나 같은 자를 뭐 볼 것이 있다고 다시 이렇게 끌어안고 계속해서 주님 품으로 끌어들이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수개월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이렇게 벅차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주님의 그 당시 그때 저를 이렇게 불러드렸던 주님의 사랑은 참 제 마음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이완성 형제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배우게 되었고, 또 허재혁 형제님, 주변에 있던 허재혁 형제님의 그 사랑과 관심 가운데서 제가 신앙의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던 그런 신앙관에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금방 이게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3년, 5년이 지나서야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임에 돌아오게 되었고, 90년도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91년도부터는 이제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되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 그리고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 기린록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천거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줄곧 이곳에서 계속 줄곧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일들을 잘 못합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혼자 거의 이제 소규모 학교에서는 뭐 그때 한번 12학급 이하의 학교에서는 거의 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7급으로 승진하면서 2006년도에 운주중학교라고 하는 전주 인근에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전주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외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도로가 한산해요. 그리고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산과 또 물과 시내가 이렇게 쭉 흐르면서 사시사철 지나다니면서 이제 경치가 계속 바뀝니다. 겨울에는 눈이 쌓이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단풍이 들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다니면서 산천 초목도 보면서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또 학교에 그 학교는 이제 학급이 3학급밖에 되지 않았어요. 중학교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도 일을 마치고 이렇게 신앙 서적을 보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모임에서 선교사 형제님들이 파송이 되었죠.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몽골 이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시게 되었고,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선교사에 대한 어떤 막연하지만 꿈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구원받은 처음부터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은 찬송가에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있어서 일부분이 되거나 주님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파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있어서 제 마음에 있어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자주 기도할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때는 차 속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음성에 참 굉장한 그 기쁨과 넘치는 기쁨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기쁨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저를 보게 될 때 저 자신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건강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자주 체하고 토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고 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력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고갈돼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품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뭐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선적으로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참 온화하고 따뜻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품이.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성적으로 좀 차가운 사람이고 또 내성적이고 또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쉽게 가지도 못하고 하는 고민이 있으면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냥 거기서 지쳐서 그냥 뭐 해결하고 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은사, 목자나 교사나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를 돌아다니거나 또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데에 초청을 받아서 가르치거나 또 사교적이어서 막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넓게 사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런 면들을 보게 될 때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없고 부족한 면만 가득한 모습들을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자격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또 양육하셔서 주의 일에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이런 그 찬양을 또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제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확실해지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에다가 이렇게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때 이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마음에서 이게 이제 넘쳐가지고 병이 이제 콜라병을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터질 듯이 이렇게 막 새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 형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도 2006년, 2007년도에 다녀왔습니다. 2번에 걸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2006년도에 문인호 형제님이 그때 가신 지 한 4년 정도 되었고 황수영 형제님도 그때 뭐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원재 형제님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인계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원재 형제님 그때 뵙고 했을 때 형제 이 섬은 어때? 이 섬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면서 그 섬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이제 일로 섬에 심동식 형제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7년 동안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그 계획 가운데 계셔서 저한테 와서 그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두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큰 아들 이제 순종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연이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종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아이를 두고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두고 가냐니 누가 맡아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데리고 가자니 이 고등학교의 시기에 이제 옮긴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선교지에 나가는 부분은 이제 추후로 이렇게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취업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소원에 의해서 이게 된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면 이러한 생각이 오래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아니었고 선교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아니었고 기도가 계속되었고 그 나라를 향한 마음들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한 관심과 또 눈물과 열정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되어 온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이들을 양식을 나눠주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같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버리게 되면 놀라운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참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또 제 마음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제 그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국내에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뭐 장단점이 있지만 참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 한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모셔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이 전도 환경이 많이 변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명은 국내적으로도 또 국외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한국은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임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 1980년대 때는 이 교파에서 복음 자체를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특히 방송에서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또 극동방송,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들을 보게 될 때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계신 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삶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잘 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하는 것들을 참 보게 되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국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가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저의 마음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기쁘고 참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를 결정하면서 어떤 나라를 갈 것인가를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가난한 나라, 복음에 굶주린 나라,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2006년도 7년도 이후에 세계 각국의 선교 현황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뭐 미국하고 역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이 보낸 그런 편지들, 그런 내용, 보고의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두 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말라위라는 나라와 볼리비아라는 나라. 말라위는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나라이고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수학기에 있는 곳이다.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적기에 있는 많이 찾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나라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의 그런 부분을 간증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좀 내놔봐.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있어? 말씀 좀 내놔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마음에는 이제 심증은 있지만
어떻게 이제 이 간증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씀 받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하는 말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 가운데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꿈속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집회였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에게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천형제 그 이사야서 55장 찾아서 1절부터 읽어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듣다가 이제 갑자기 깜짝 놀랐죠. 저에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없는 거예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다음에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인데 아가 이사야인데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가 있어야 되는데 아가서를 끝나서 뒤를 넘기니까 이사야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당황이 됐죠. 그래갖고 막 성경을 막 주적주적 막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네. 성경이 왜 이사야서가 없지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구시렁구시렁 하시는 거예요. 못 오고 있대, 조영재 지금. 빨리 사줘서 읽지, 지금. 시간 가는구만. 그런 웅성웅성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막. 몸에서 땀이 나고 이제 당황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을 이제 모르고 막 난처한 가운데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사야서 55장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이사야서 55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파라과이에 이창환 형제님이 계셨고, 이창환 형제님의 나라 볼리비아를 이제 가볼까 어쩔까 가보려고 했었어요. 볼리비아가 아니라 파라과이요. 왜냐하면 파라과이 옆에 볼리비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상으로는 파라과이에 가서 형제님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동역도 하고 또 언어도 배우고 해서 그 나라로 문화도 이렇게 습득하고 하면서 그 옆에 나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알아봤을 때 원주민들은 파라과이나 볼리비아나 같은 언어를 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거기도 이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나라를 찾아냈잖아요. 볼리비아와 말라위. 그런데 말라위라는 나라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라위라는 나라를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1964년도에 독립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1964년도에 독립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대통령 민주공화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위로 나를 보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계속 읽어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말라위는 기독교 인구가 80%를 통계상으로는 넘게 나와요. 그러나 제가 이제 가서 보았을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거기 가니까 CCAP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던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해봤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 모임에서 20년 전에 영국의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10년 정도 약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가셨고 그분이 섬기던 교회를 지금 인도의 아난다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모임의 형제님이 이어받아서 약 11년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동영상이 나왔죠. 베델체플하고 차준다 교회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델체플은 이제 영국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한 모임이고 차준다는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이곳은 이제 인도 형제님이 개척한 곳이에요.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저하고 이제 자매하고 둘이 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또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봤어요. 베델체플에서는 통역하시는 형제님, 그래서 이제 인도 형제님은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님이 말라위 언어인 치체와어로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까도 보셨지만 남아공의 최문수 형제님이 말라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차례 말라위에 와서 형제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리지 시골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지금 인도 형제님 계시는 베델체플에도 가서 거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 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극소수. 이제 그 인도 아난다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차준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분별되십니까? 물어봤을 때 1명. 차준다 교회에 어른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 여자분들에서 한 30명 되고 주일학생들은 한 7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리고 베델체플에도 어른들이 한 25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주일학생들은 저 있을 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베델체플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물어봤을 때 한 2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빌리지 지역에 가서 이게 전하면 모입니다. 사람들이 잘 와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원 받은 사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각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수양회를 했습니다. 또 수양회를 합니다. 장로 모임을 합니다. 그때 한 20여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도 이제 확실하게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몇 사람이 안 돼요.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나라 상황이 참 기독교 인구는 명목상 기독교 인구는 많지만 정말 이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상태에 있으니 이게 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은 지역. 그러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한두 차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을 주님 앞에 보람된 일에 전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외여행 가고 뭐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맛집이 어디 있는가 투어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뭐 좀 시간은 남고 이러는데 뭐 소일거리가 있었는데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걱정을 하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간은 남는데 뭐 할 일은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하는 일들은 뭐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면.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가치 있는 일에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 배를 띄우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참 파도가 몰려오고 광풍이 불게 되면 참 목숨이 위태한 지경까지 갑니다. 넓은 바다의 배 한 조각은 멀리서 바라보면 나뭇잎이 떠 있는 듯하게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정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참고 인내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목적한 그곳으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십니다. 큰 물에서 영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맛보게 됩니다. 저 또한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렵지만 다소 어렵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면 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철 형제님께서 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라위에 전화를 자주 하시고 또 상황도 물으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